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집안에서도 이제 기근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저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애굽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은 본문에서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기근 앞에 요셉의 형들은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렇게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짓는데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욕망이 앞서서 죄를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죄의 결과를 얻는 데까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 믿음을 결단해야 할 자리에서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선택할 때는 즉각적이고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는 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죄는 나의 욕망을 당장 채워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죄에 대한 계획을 능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내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부터의 능력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만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먼저 나서겠지, 누군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시도를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태도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라는 태도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영적 기근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많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상황과 우리 삶의 모습이, 영적 상황이 비슷하진 않습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무슨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순종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봄에는 황사가 극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사를 해결하려고 나라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자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사막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 일이 2007년부터 있어 왔던 프로젝트인데요.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군요. 아마 물이 없어서 이 나무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막에 심은 나무들이 10m 이상은 너무나도 잘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주었고 사막을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면서 황사를 막아주는 숲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 기근을 해결하려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딛으시길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단지 10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야 최대한 많은 곡식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미 요셉을 상실해본 야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 요셉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마저 잃는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반대되는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려 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독생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베냐민과 같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은 왜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못했을까요?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야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상처, 라헬을 향한 그리움,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그의 선택을 좌우했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기근, 상황적 기근, 건강의 기근, 자녀의 기근 등 수많은 기근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두려움만 점점 더 커져갈 뿐입니다. 나에겐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의 논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서보려고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 근심,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쫓아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나 있긴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삶의 고난과 실패, 심지어 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사건들이 악한 결과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참아냅니다. 시련을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끝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와 나도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동행하겠다. 내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선으로 변하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얻고 언약의 신실하심과 인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베냐민과 같이 떠나보내지 못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베냐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베냐민에서 떼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